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새 하루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살아계신 저희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복중의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오이코스 통독 본문은 다니엘 3장과 4장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라는 도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도전이라는 것이 대부분 어디서 출발하는 거 하니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 욕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방향이라는 것이 욕망과 욕심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죄의 도전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협이나 불이익을 피하고자 할 때에 받을 수 있는 죄의 도전입니다. 이것을 구조적인 죄의 도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피하기 힘든 악, 구조적인 죄, 여러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구조적인 죄에 그의 어떤 삶의 모습 자체가 놓여져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소년 시절에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그는 평생을 이 구조적인 죄의 위협 속에, 도전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니엘이 일생을 거쳐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그 1장에 시작되면서 나와 있습니다.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이 구조적인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서 택한 방법은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소년 시절 다니엘은 그가 놓여진 구조적인 죄의 도전을 이기기 위하여 뜻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새벽 기도를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내일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갈 수 있겠습니까? 내일 한번 새벽에 깨어 나는 것을 한번 보고 깨나 안 깨나 보고 일어나면 가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내일 반드시 새벽 기도를 가리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하고 누가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두 번째 경우죠.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이 죄의 도전에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의 다니엘은 뜻을 정함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구조적인 죄의 유혹들을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구조적인 죄의 도전이 더 거세집니다. 처음 도전은 이 환관장이 교육하는 소년들 몇 명 가운데에서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규모가 달라집니다. 온 세상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3장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우리 2절에 나왔던 모든 사회 영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참석했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지금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 사회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온 세상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이러한 거센 물살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면 그게 죄인 줄 알아도 거스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이 죽음인 걸 알아도 어찌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한 3만여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종인데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북미 이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로키 산맥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6천만 마리 정도 살았던 우리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버팔로입니다. 우리 북미 대륙에 살고 있는 우리 큰 소 뿔이 있고 여러분 소의 형상을 가진 짐승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버팔로입니다. 근데 북미 원주민 중에 이 버팔로를 사냥하며 살았던 원주민이 있었다 그래요. 이 블랙풋족이라는 그 원주민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버팔로를 사냥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특이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버팔로의 그 어떤 습성을 이용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버팔로는 무리지어 생활하는 짐승입니다. 그 광활한 대지에 이 6천만 마리나 살았으니 뭐 여러 군데마다 이 버팔로 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버팔로 떼들이 함께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중에 어디선가 위협적인 소리가 들리면 나름대로 자기 무리 안에서 경고의 신호겠죠. 그 경고의 신호가 들리면 이 무리 전체가 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 전체에 우두머리 격되는 암컷이 달려가는 방향으로 그냥 무작정 다 따라서 뛰기 시작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해서 이 블랙풋 쪽이 버팔로를 낭떠러지로 몰아서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 버팔로들이 어떤 위협에 의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앞서간 우두머리 암컷을 따라 뛰는 버팔로도 있을 것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버팔로를 보고 또 따라가는 버팔로도 있을 것이고 그냥 모르고 뛰니까 다 같이 뛰는 것입니다. 안 뛰면 마음이 불안하겠죠. 다 따라 뛰는 거예요. 그냥 앞에 가는 놈만 보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20m 정도 되는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서 때려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르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 버팔로 점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뭐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면서 다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휩쓸려서 가는 행동, 그러다 죽게 되는 일들, 그럴 때 우리가 버팔로 점프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그게 죽는 길인 걸 알아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은 심리적으로 잠시 평안함과 안전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안한 느낌, 안전한 느낌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 길이 진리의 길, 옳은 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구조적인 죄의 도전입니다. 세상이 다 돈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에 홀로 그렇지 못한 것 쉽지 않겠죠. 세상의 모두가 성공과 명예를 쫓아가며 그것을 얻기 위해 죄를 서슴지 않을 때에 나 혼자 그리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서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들, 그것이 구조적인 죄입니다. 게다가 2장에서 이 다니엘이 처음 경험했던 도전은 그 도전에 저항하는 대가가 애초에는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받았던 그 유혹의 대가가 명시되어져 있습니까? 처음에는 없지요. 그저 환관장의 말을 안 들으면 좀 혼나겠지? 아니면 아무래도 큰일 나겠지? 뭐 추상적으로 그런 정도의 위협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나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만나는 위협은 완전히 달랐지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번에는 그 죄의 물살을 거스르는 대가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협적인 도전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도전에 승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불이익이 보이는 위협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나 혼자 안 가겠다고 작정하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거스르기 힘든 거센 이 시대의 물살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하라, 무엇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져 버린다는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은 살려달라는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믿음으로써 그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20살 되던 해에 이제 장신대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목회자가 되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장신대로 결정하러 학교 합격한 이후였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우리 여러분 명절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온 가족이 믿음의 집안인 가족이면 굉장히 축복받은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집은 그런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식구들이 모이면 여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속 신앙에 심취하신 친척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같이 있는 자리가 미묘할 것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이분이 그 미묘한 분위기를 어떻게 좀 풀어보고 싶으셨는지 제게 와서 이제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신학교에 갔다니까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다. 야, 네가 믿는 신이나 내가 믿는 신이나 뭐가 다르겠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추구하고 한 신을 따라가다 보면 저마다 다른 길로 올라가는 거야. 산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코스 중에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결국 올라가면 그 신은 같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랑 어떤 이렇게 동질 감을 느끼게 해서 좀 이 마음에 있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다른 신들, 세상이 쫓아가는 다른 신들이랑 결국은 산에 올라가면 만나는 같은 신입니까? 그저 우리가 올라가는 방향만 다른 것 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아는데 이게 뭐 그분하고 싸울 수는 없는 일이고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가고 있는 이 교회,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성도의 신앙은 도대체 이 사람들의 신앙과 뭐가 다른 거지?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얻은 답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구나. 제가 그 친척을 만났을 때 다시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좀 다른 종교더라고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다 누구를 위해서 믿는 신앙인가 하면 다 나를 위해서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복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신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세상의 많은 다른 종교의 공통된 특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나와 예배합니까? 여러분, 주일에 왜 나오셨어요? 왜 예배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없는 존재가,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세상은 모두 나를 위해서 믿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습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분께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 신앙의 내용이, 교리의 내용이 아주 질서에 맞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둘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둘 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바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의 믿음은요, 엄연히 따지면,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아직도 하나님도 의지하는 신앙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신앙.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절대 믿음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다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되면요, 나의 바라는 것,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면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도, 고난도, 결핍도, 부족함도 이것마저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내가 처한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있음을 내가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절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믿음,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죄의 도전에서도 승리케 하는 절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험한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에 놓여진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절대 믿음의 사람 되심으로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여 이 세대의 거센 죄악의 물살을 거스를 수 있는 절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간 기도 제목으로 1부에서 5부 예배, 또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말씀의 힘을 얻어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유아셀의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갖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려운 상황, 그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 위협을 피하여 죄를 짓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세대에 닥친 거센 죄악의 물살을 거슬러 승리하였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거센 죄악의 물살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 죄의 거센 물살을 거스를 수 있는 절대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로 우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1부에서 5부 예배, 또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자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에는 우리 유아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식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이 경험한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은총의 경험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의 유아 세례와 또 성찬식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 경험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